반갑습니다. 저는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대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격적이고 감사합니다. 어제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말씀이 공동체 위에 역사하는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에 와서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잘 안내해 주셔서 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된 월광 청년부에게도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성경에 과연 한국이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못 찾았다가 나중에 찾게 됐습니다.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기 모든 안에 한국이 들어있다고 제 맘대로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게 제 맘대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저 모든의 범주 안에 우리 민족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약을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안에 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정말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죠.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 초대교회는 땅굴로 지하로 숨어야 했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회심을 하면서 밀라노 칙령을 내리게 되죠. 기독교를 더 이상 박해하지 않고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교인이 되면서 권세 있는 분들이 다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교회는 힘을 갖게 됩니다.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는데요. 교회가 힘을 가지면서 중세는 암흑시대로 빠지게 됩니다. 힘을 가진 교회는 타락하더군요. 이 중세 암흑시대의 요인이 무엇일까? 여러 관점으로 진단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바로 성경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했습니다. 당시 라틴어 해독률은 0.5%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록으로 볼 때 읽을 수 있는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독점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면벌부를 팔아가면서 자기들의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시대가 성경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덮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고 이 금기를 깨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초가 되며 당연히 자신들의 글로 읽고 각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 분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평범한 말처럼 지금 우리가 들리지만 누구나 읽고 자신들의 글로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은 그 중세 암흑시대의 기득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분이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면서 이제 성경이 암흑시대를 지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이어집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 빼앗겼던 성경이 성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지게 됐습니다. 성경을 짜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남는가? 선교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결론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국가 간 이동을 배로 했던 해안 선교 시대를 연 사람은 영국인 윌리엄 캐리라는 분입니다. 해안 선교 시대가 열리자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파송하고 지원하는 선교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과 관련한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UK, United Kingdom, 제일 밑에 있는 노란색이 잉글랜드, 그 앞에 있는 웨일즈,
따로 있는 아일랜드, 그리고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에서 29살 청년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서양 횡단. 거기가 끝이 아니고 또 캐나다 횡단. 거기가 끝이 아니고 태평양 횡단. 안 놀라시는 것은 감각이 없거나 다 그렇게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까이 건 뭐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고 지금처럼 배가 빠르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는 일본이 끝이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지프로 가게 되고 지프에서 영구, 우장, 잉커우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주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청년 이분입니다. 청년 때 사진은 아닙니다. 누군가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네. 그가 여기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 존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 먼저 와 있던 선교사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존 윌리엄슨 선교사에게 누구 얘기를 듣는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분 얘기를 듣습니다.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시도하다 죽었다,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존 로스 선교사 가슴 속에 조선 선교에 대한 불씨가 떨어집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선교의 바통이 존 로스 선교사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우장, 잉커우, 영구에 있다가 조선인들이 다니는 고려문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는 중국 땅인데 사실은 중국이 관리를 못하고 있던 변방이었습니다. 조선과 중국이 교차하는 저 지점에 고려문이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은 걸 시사하죠. 접경에 있던 우리나라의 3대 상인 중에 하나인 이 의주 청년들이 저 고려문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고려의 특산품, 홍삼, 인삼 이런 것들을 무역하던 장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존 로스 선교사는 조선인이 있는 고려문으로 가게 됩니다. 1874년 가을 고려문에 간 존 로스는 그곳에 온 조선 상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탈한 심정으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숙소로 저녁에 백시성을 가진 50대 조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교제를 나누다가 이 사람에게 존 로스 선교사는 한자로 된 신약 성경과 훈아진언이라는 소책자 그리고 양초를 선물해 줍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 선교 여행은 특별한 열매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존 로스의 첫 번째 조선 선교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존 로스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1876년 2월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산 저물포 부산항을 개항한다는 것입니다. 존 로스는 왜 이게 기쁜 소식이냐? 굳게 닫힌 조선의 문이 곧 열리겠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고려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곧 조선이 열릴 것을 대비해서 그가 조선 의주 청년 상인으로 왔다가 사업이 어려워진 이응찬이라는 청년을 조선말 선생으로 알바생으로 채용을 해서 열심히 조선말을 배우게 됩니다. 이응찬은 당시 쇄국정책기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밖에서 나를 보면 아는 척을 하지 말아라. 서양인이 접촉 금지되어 있다. 내 생명이 위험하다. 그리고 나에게 당신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존 로스는 그걸 다 수락하고 약속을 지킵니다. 열심히 이응찬에게 배웁니다. 약 1년 정도 배웠을 때 그가 한국어 문법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존 로스가 한국어 문법책을 발간했다고 말씀드려도 전혀 놀라지 않는 것은 외국어를 1년 정도 배우면 그까짓 그 문법책 다 내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도대체 몇 년째 배우십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당시 선교회들은 30세부터는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소망이 없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30대 이하만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사 자질 중에 가장 많이 검증했던 것은 언어의 자질이었습니다. 존 로스는 선교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언어의 자질이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수 이 언어의 능력 때문에만 이렇게 문법책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의 중심에는 자기 뒤로 와야 할 수많은 선교사들의 행렬을 대비하는 길을 닦는 그의 해안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78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한 사람이 다시 찾아옵니다. 의주 땅으로. 백시성을 가졌습니다. 누군가 1874년에 신약 한자 성경을 들고 갔던 50대 조선 사람의 아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다녀와서 서양인에게 받았다는 책을 건넸고, 그 책을 읽은 아들이 거기에 나온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책을 건넨 서양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훗날 역사는 이 사람을 조선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는 우연처럼 아버지에게 건너간 한 책, 우연처럼 아버지에게 받은 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책이 번역되는 일에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번역된 책을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전하는데, 때로는 옥고를 치르고 때로는 재산을 다 쏟아가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를 향해 조선의 사도 바울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말씀이 일하신 것입니다. (1879년에) 조선 사람들이 최초의 세례를 받는데, 국경 바깥에서, 국경 안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가 없기 때문에 국경 바깥에서 중국에 주재하는 조선을 향한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받은 최초의 세례자들 안에 두 사람 이름이 벌써 익숙합니다. 백홍준이 세례를 받았고요, 이응찬은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단순히 수입 돈벌이를 위해서 선교사를 도왔던 이응찬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은 조선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게 되자 이상한 현상이 생겼는데, 그렇게 예수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나도 세례를 받겠다고 국경을 넘어가 선교사에게 찾아오는 행렬이 어떤 때는 30여 명, 어떤 때는 100여 명이었다. 불과 4사람 세례 받았는데 세례 여행이 국경을 넘는 행렬이 이렇게 많아진 것이죠. 심양 땅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기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인데요, 조선 성경 번역 유적지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심양에 가시면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일단 번역된 성경을 이렇게 존 로스 스코틀랜드 선교사와 의주의 청년들, 조선 사람들이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존 로스가 주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번역된 성경을 이제 한글로 써야 되는데,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이 사람도 무역을 하던 사람인데요, 원래 양반 집안입니다. 집안에 부모님이 1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어려서부터 학문을 했기 때문에 필체가 좋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글로 옮겨 적습니다. 그럼 그걸 일본으로 보냅니다. 일본에서 또 납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심양으로 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누군가 식자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조선이 합작해서 조선 성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전문 인력이 투입돼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 저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1층은 현재는 식당이고요. 나머지는 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서 공회였는데 이제 좁아지니까 팔아버린 것인데 우리 새생명교회가 사면 좋겠습니다. 식당이나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기록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인데요. 미전도 종족인 조선 사람들이 세상에 성경이 없단다. 우리가 돕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큰 돈을 헌신을 했고 그 다음에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일에 동참을 했는데 심지어는 초등학생들의 동전 헌금까지 모아져서 심양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식자를 하는 거죠. 인쇄 가능한 상태로 활자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조선 말로 된 성경을 할 사람이 없어서 중국인이 하게 됐습니다. 중국인이 한글을 식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나마 대안이 없었는데 중국 속에 외국인을 배척하는 사회 무드가 형성이 되자 그나마 하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 저기 즙안이라는 곳에서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일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조선 사람이냐? 그렇다. 조선말을 아느냐? 그렇다. 그럼 이거를 해볼 수 있겠느냐? 해보겠다. 그래서 중국인이 하던 조선말 식자를 조선어를 아는 조선인이 식자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전히 느려 터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선교사님 당황하셨네. 어떻게 됐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찾아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로서 식자했던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며 이 일을 했고 그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하신 것이죠. 그는 그의 손을 거쳐 제작된 쪽복음을 들고 자기 고향에 찾아와서 28개 한인촌 마을을 찾아다니며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게 되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존 로스에게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존 로스 선교사의 프로젝트 때문에 못 움직이자 한국 사람의 특성, 당신이 안 오면 우리가 간다. 그래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존 로스가 저 안으로 와서 여기서 75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너무 눈이 만주 땅에 많이 와서 길이 다 없어질 지경이 되자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돌아가면서 그가 들은 말이 600명 정도가 세례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돌아오는 어간에 중국인들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무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25명을 세례를 주게 되고 100명으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인 교회인 이양자 교회가 식자공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된 성경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1882년 누가복음 쪽복음이 나오고 조금 더 있다가 요한복음 조금 더 있다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성경이 됐다가 87년도에 신약성경이 완간이 되는 것이죠. 존 로스 선교사가 제일 왼편에 동강교회 설립 목사로 있습니다. 서상륜과 동생 서경조 형제는 외가가 있는 황해도에 가서 번역된 쪽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가 설립이 되고 용인 양지 총신 신대원에 가면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세계 역사 속에 드문 일인데 거의 없는 일인데 외국인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자국민에 의해서 교회가 자생적으로 먼저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가장 빠른 선교사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아니라 성경이 제일 빠른 조선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와서 조선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1884년 중국의 선교사로 있던 알렌이라는 의료인이 미국 공사관이 설치되자 들어왔지만 그는 공사로 왔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고 교회가 먼저 설립됐습니다. 무대 A가 이제 중국 쪽, 만주 쪽이었다면 무대 B가 하나 더 있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통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무대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배웠던 박영효 수신사 일행이 일본으로 갈 때 비공식 수행원으로 이수정이라는 학자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82년 9월 달에 갔다가 들어간 지 7개월 만에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개신교 지도자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고 거기서 회중기도 요청을 받아서 이수정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수정의 기도를 아무도 못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회중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우리나라와도 연이 있는 김교신과 연결되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자기 회고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수정이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무한한 힘을 가진 기도였다. 그가 이곳에 출석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장소와 광경을 한층 오순절의 기적처럼 느껴지게 했다. 흥분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네. 이수정은 학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유명한 학자였고 이분도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헨리 루미스 선교사가 미국 성서공회 총무였기 때문에 선교사 네트워크가 있었겠죠. 무대 A 쪽에서 나온 쪽복음을 이수정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수정은 굉장히 실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감격하는데 이수정은 왜 실망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유추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평안도 의주 청년들이 번역을 도왔기 때문에 평안도 표준어인 평안도 사투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라남도 곡성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훈민정음이 있었지만 한글을 경시했습니다. 여인들이나 쓰는 암클 이런 수사가 붙을 만큼 한글은 경시했습니다. 한자를 써야 굉장히 식자층으로 알아졌는데 이건 순 한글 성경이어서 독자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실망한 이수정에게 루미스 성서공회 총무가 당신이 그러면 성경을 번역해봐라. 그래서 무대 A 중국 쪽에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순으로 팀 프로젝트로 번역을 했다면 무대 B 일본에서는 이수정이 개인이 혼자 일본의 핑크빛 제안도 다 거절한 채 그리고 집에서 돌아오라는 서신도 다 거절한 채 오직 마가복음 신약성경 번역에 개인이 혼자 전념을 해서 85년도에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햇병아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야 어떤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선의 초기 믿음의 선조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번역자로, 세례를 받으면서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사역자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무대 A 중국 쪽에서는 순 한글로 번역이 됐다면 무대 B 일본에서 이수정은 한자로 하며 한글에 토를 다는 현토 방식의 성경, 식자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한 것이죠. 그는 단순히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해내는 이 학자의 역량을 보고 그리고 정부와 연이 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접하면서 흥분한 일본 개신교 지도자들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일본 교회가 조선에 선교사들을 보내겠어. 그러자 이수정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그는 일본이 들고 오는 복음에 조선이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빤히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급히 서신을 보냅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훗날 역사는 이분을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그 편지가 미국에 갔고, 당시에 미국은 무디의 영향으로 학생 선교 자원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무브먼트가 바람처럼 미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많은 20대 청년들이 선교지로 갔는데 그 중에는 선교에 헌신했지만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수정의 편지가 그 회보에 실린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게 됩니다.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됐습니다. 그는 선교부를 찾아가서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일본에 도착하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한 명도 선교사가 안 들어갔고, 들어가면 내가 이로라는데 이미 그의 손에는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조선의 관문인 부산을 거쳐서 서울의 관문인 제물포로 1885년 4월에 들어오게 됩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었고, 그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강을 건너 세례를 받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세례를 받고 싶으나 세례 줄 사람이 없던 현실 속에서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언더우드는 이제 아무것도 눈앞에 보이지 않고 조선은 암흑처럼 보인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첫 씨앗을 뿌려야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벌써 세례 요청자들이 쇄도하자 고국에 보내는 보고서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무렵은 씨를 널리 뿌릴 시기였음에도 동시에 우리는 첫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대 A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대 A부터 수많은 무대를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단면만 봅니다. 우리는 눈앞만 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일하시는 것이죠. 존 로스 선교사,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신약성경 번역에 혁혁한 공을 들였던 존 로스 선교사가 은퇴 후에 봉사했던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당입니다. 그 교회당 안에 한쪽에 봉판이 걸려 있더군요. 제가 찍고 있는 제 사진까지 나왔는데, 존 로스 선교사에게 조선말로 신약성경을 번역해 주심에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감사드립니다. 꼭 이런 말 하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진짜 그렇게 써져 있어? 한국교회가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시나요? 더 놀라운 일이 계속됩니다. 1890년 6월 20대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열정은 넘치는데 경험이 없습니다.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중국 땅에 와서 30-40년을 사역했던 백전노장 존 네비우스 선교사가 6월 달에 2주 동안 조선에 방문해서 아들들 같은, 자식들 같은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조선 선교 이렇게 해라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을 과관련 클락 선교사가 네비우스가 제안한 선교 정책을 10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말고 색깔이 다른 키워드만 보시면 뭐가 반복이 되고 있는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 중에 압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 취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중국 선교를 실패했다. 우리는 물질로 선교를 하다가 라이스 크리스찬, 쌀 신자를 양산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모이고 줄 것이 없으면 모이지 않는,
더 이상 조선에서 이것을 반복하지 말고 자립자전 자치 가능한 한국 교회가 되도록 선교해라.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20대 젊은 선교사들은 그것을 공식 선교 정책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7명으로 했던 최초의 사경회, 사경을 헤맨다 아니라 성경을 살핀다. 회중이 함께하는 성경 공부, 부흥회 방식의 성경 공부가 소규모로 비체계적으로 있었지만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선교사의 제안을 채택한 이후로는 이걸 체계화시키고 확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대되는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1902년에 평양에서 남성 사경회가 열리는데 전라남도 무안, 지금의 목포에서까지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 놀라는 것은 KTX가 있었겠지, SRT가 있었겠지, 비행기를 탔겠지, 오직 신발 타고 입을 것 먹을 것 싸질머지고 걸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갔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 하디가 선교사들하고 모임을 갖다가 자기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토설을 하자 다른 선교사들도 다 그렇게 토설을 하게 되고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필리핀에 사는 국민 여러분, 필리핀어들을 무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거기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불씨였고 하디가 가서 그 고백을 하는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더니 급기야 그것은 거대한 불길이 되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2주간 열린 사경회에 대부흥, 한국민족 100만인 구령운동의 전초로서의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붙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으나 세례를 줄 사람이 없을 만큼 먼저 자국민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우리 민족 안에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국민이 생겼습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게일 선교사의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감동적인 사진이죠. 1912년 저도 장로교 합동측 목사지만 합동측이다, 통합측이다, 백석측이다, 고신측이다 이런 거 없을 때 장로교가 하나일 때 설립 총회를 할 때 첫 번째 회의 의제 아젠다는 놀랍게도 선교사 파송권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1913년에 세 가정을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하더니 2009년에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필리핀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으신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말씀이 파송하신 것입니다. 미국은 개신교 종주국이나 마찬가지고 인구도 우리와 비교가 안 되지만 거기가 1위, 우리가 2위인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인구를 보나 역사를 보나 우리가 한 세대의 선교적 민족으로 쓰임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성경 때문입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들은 한국 민족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을 성경 부인들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 민족은 성경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무역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보따리 짐을 싸 짊어지고 중국 땅에 가서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우연처럼 선교사를 만나 또는 생업을 위해 선교사에게 채용됐다가 성경을 접하게 되고 성경 번역을 돕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 그야말로 성경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성경을 열심히 권했습니다. 성서를 권했다. 권서인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홍삼이 아니라 인삼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며
권했습니다. 하루 100리길 40km, 길이 지금과 같지 않은 때 오직 집신에 의지해서, 그 집신도 감당이 안 돼서 맨발로 다니는 권서들이 대부분이었고, 마을 어귀에서 신고 마을을 빠져나올 때 벗을 만큼 그들의 발은 두터워졌고, 허리가 귀역자로 휘지 않은 권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기록에 남아있을 만큼 그들은 다 허리가 휘었고, 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야 허리를 펴서 얘기를 할 만큼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했습니다. 서양 귀신 야소를 전한다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소망은 성경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을 전했던 권서들. 종이가 희귀하던 시절에 그냥 주면 문풍지가 되고 화장실로 들어갈 것 같으니 반드시 돈을 받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때에 물품을 받고서라도 성경을 전했고, 부인 권서들은 표주박을 많이 받아서 자기 몸집보다 큰 표주박을 안고 시장에 가서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런 권서인들의 행렬, 한국천은 식자공 김청송이, 의주 일대는 백씨의 아들 백홍준이, 서울 일대는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가 황해도, 서경조, 이렇게 19세기 말에 30명대, 1900년 8년에 70명, 1910년에 238명, 그 외에도 수많은 권서와 조서들의 활약, 조선 자국민들의 활약에 의해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초석이 다져졌습니다. 1874년에 50대 백시성을 가진 사람이 존 로스 선교사에게 신약 한자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1878년에 그의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백씨에게 성경을 준 사람은 존 로스였는데, 나중에 찾아와서 백홍준이 세례를 요청하자 세례를 준 사람은 존 로스가 아니었습니다. 존 로스의 여동생 남편인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세례를 줬습니다. 나중에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고국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 한국 교회는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이다. 한국 교회는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열매다.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특징이 있는데, 미주와 아프리카 쪽은 빵이 들어갑니다. 양식이 들어갑니다. 구제가 들어갑니다. 필요합니다. 은사가 강력히 나타납니다. 주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빵에 의존도 있습니다. 우리도 아프리카 이상으로, 남미 이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구한말입니다. 정치가 불안합니다. 외세의 침략에 놀아나던 때입니다. 배고픈 때입니다.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은사 기독교로 출발하지 않았고, 빵 기독교로 출발하지 않았고, 배가 고픈데도 성경 기독교, 말씀 기독교, 진리 기독교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독교는 곧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이 사역만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 보는데, 놀랍고 감동적이고 감사한 것은 이제 개척해서 가족들만 예배하는 교회도 주보를 보면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교회도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의 의무감과 거룩한 책무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직 자립도 안 됐고 생활도 안 되는 교회도 선교에 올인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성경 기독교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멘. 말씀이 일하신 민족, 특별한 민족. 오늘날 이단이 이렇게 활개치고 한국 교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성경에 밀려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눈치로 믿는 것입니다. 앞사람 꽁무니 보고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뭘 믿는지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중세 암흑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위클리프를 기억하십니까? 누구나 자신의 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글로 된 성경을 많이 비치하고 있을 뿐 읽지 않습니다. 부담을 갖고 있을 뿐 미완의 숙제로 끝납니다. 들은 풍월로 믿습니다. 눈치로 믿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런 예수 찢으면 찢어지는 종이 호랑이와 같습니다. 아무 일 아닌데 시험 들고 나가 떨어집니다. 무엇을 믿는지 뼈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가지고 있지만 마십시오. 지금 읽으십시오. 오래 읽으십시오. 내일부터 읽으십시오. 당장 읽으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나의 어머니의 성경책은 헤어졌는데 요새 것들은 성경과 헤어져고 말았어요. 지금은 띄워주니까 안 들고 다닙니다. 주일날 와서 시간 나도 성경은 안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인스타를 합니다. 짤을 봅니다.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성경 봤습니다. 안 봅니다. 덮어놓고 믿습니다. 좌우지간 덮어놓고 들은 풍월로 눈치로 읽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말해주십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고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요. 우리 민족 위에 성경이 일해 오셨습니다. 말씀이 일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소망은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 알고 목숨을 내걸고 하루 백리길을 다니며 성경을 전했던 권서들에게 받은 성경이 오늘 우리를 낳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한 1, 2분만 소리내어서 기도할 텐데 다른 사람 기도 듣고 있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1, 2분만이라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조국 교회가 다시 성경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성경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내 일상과 삶의 모든 영역을 말씀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 사경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 말씀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닐라 땅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인사회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면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일해오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틀어잡고 우리가 오늘 그 열매로 여기 앉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위에 통치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래 세대,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다른 것 주지 못할지라도 성경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이 우연히 갑자기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백홍준, 이와 같은 권서들의 헌신, 이수정 같은 사람들의 헌신, 이 피 묻은 성경 우리 손에 왔으니 덮어놓고 좌우지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펼쳐서 읽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교회가 말씀교회 공동체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만큼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주어진 것 아니라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사실,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열매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지간 덮어놓고 아슬아슬하게 믿는 예수, 내가 가공한 예수, 내가 그려놓은 예수, 주어 들은 예수, 그렇게 믿지 말게 하시고 펼쳐서 읽게 하여 주시고 성경 예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아는 체 하기 위해서, 정보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몇 번 읽었다는 스펙 쌓기용 문자 읽기가 아니라, 읽어서 회심하여, 읽어서 사역자가 되어, 읽어서 사명자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통로가 되었던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서상윤 같은 인격적 전인적 변화를 위해 성경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기관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고국을 떠나 사는 주재원이 되었던, 비즈니스를 하든 이 조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이 캐논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이 콘텐츠가 되어 주옵소서. 나침판이 되어 주옵소서. 갓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며, 갓 세례를 받고 성경을 권하며, 갓 세례를 받고도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하면 너희가 오래 믿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더니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충고를 오늘 내게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만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성경의 사람으로 그 책이 이루어 놓은 열매이자 씨앗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